우리 4월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삶 4월 21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4월 21일자 말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한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땀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더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려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침략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산꼭대기 지점에 줄이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서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은 줄을 압니다. 자,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가 언제 이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지, 또 이 생명의 삶으로 언제 본문이 나오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4장부터 32장까지는 바벨론 2차 포로 기간 전반부터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할 때까지의 기록이고요. 그러면서 33장부터 39장, 우리가 이 4월 달부터 살펴본 말씀이죠. 그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40장에서 48장은 이제
새 성전의 모양, 새 성전의 영광, 그리고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거룩한 새 땅의 회복과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에스겔의 전체 구조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의 기록,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잘 보아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난리가 아닙니다. 전에는 숨어서 그들이 신천지를 전파했다고 하면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교회들하고 싸우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가면,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신천지 아웃 이러한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붙여놓는 것과 붙여놓지 않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여놓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와갖고 그들이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신천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기총 아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기총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단이 속하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속해 있는 한기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예 책자도 만들어서, 제가 한 권 갖고 있는데 책자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놨습니다. 보라고, 자기네가 진리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 에스겔서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말씀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붙여서 그렇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 본문은 40장에서 48장까지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40장에서 48장까지 말씀을 보면 40에서 42장까지는, 그러니까 이 앞부분까지는 이제 새로 재건될 성전,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성전의 구체적인 모양을 봅니다. 그러면서 43장 1절에서 12절 이 본문이 이 에스겔 전체의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앞뒤가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편하게 설교를 듣게 그렇게 편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느냐?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성도님들이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알고, 이단들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장 13절에서 46절까지는 성소의 제도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47장 1절에서 12절, 아마 이 본문이 47장 1절에서 12절 이 본문이 다음 주일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다음 주일 말씀.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본문, 다음 주일 말씀입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한 말씀, 다음 주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의 분배와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시죠. 에스겔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과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죠. 그리고 오늘 43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리고 회복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은 이제 새 성전에,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설교가 놀라운 것은 설교가 시작되면서 졸았다가 설교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리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 성전에 더 이상 머무르실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떠나가시느냐?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성전인데 어디에 계십니까? 저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이곳이 성전이죠. 지성전, 여기에 계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들어가죠? 주집사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예, 한 번 들어가. 잘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 며칠? 며칠이요? 7월 10일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무엇을 달고? 방울을 달고. 왜?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용서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울을 들고 들어가죠. 그 옆에는 항상 그 밖에는 쇠갈고리가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쇠갈고리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이 성전 안에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데 성전의 문지방, 여기 있죠? 문지방으로 머무십니다. 그리고 동문으로 머무시죠. 이것이 4절, 18절, 19절 이렇게 나타나다가 동편산, 이쪽에 있는 산 11장 23절,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실 때 어떻게 떠나시냐면 머뭇
머뭇하시다가 떠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43장 2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이러면서 4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떻게 성전으로 들어가고 떠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때는 성전 문지방 동문 그리고 동편 산 이렇게 머뭇하시면서 떠나가시다가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하시냐면 동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동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바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이 시기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19년 후 그리고 4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서 4년 후에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진 13년 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아킬레스건. 우리 영문학과 나오시면 아킬레스건. 아, 그렇죠. 치명적인 약점. 제일 약점. 그러면 그 영문학과 나오신 분은 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영어를 못한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죠.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영어를 못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게 왜 아킬레스건입니까? 인체 중에서 아킬레스건이 어디죠? 예, 발 뒤꿈치 힘줄이 아킬레스건이지. 아킬레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신화에 나온 전설적인 영웅이었죠.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강이 있었는데 이 스틱스 강이라는 것에 몸을 담급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상처를 입지 않을 무적의 모든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적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몸을 담갔을까요? 네, 발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담그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어디가 안 잠겼다? 발목을 잡은 부분. 그 부분이 안 잠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해진 것이죠. 트로이 전쟁 때 적의 독화살이 그 발목, 그 부분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킬레스건.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아무리 약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물질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건강관리 안 하고 밤마다 라면 먹으면서 막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죠? 노대책 필요 없다고 해갖고 뭐 지금 펑펑 쓰라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사고 안 난다고 험하게 운전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챙겨 먹어도, 내가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쌓아 놓아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전은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것이 참된 삶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되었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실 때 비로소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성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찾아봐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 성전, 다윗성 솔로몬 성전, 이러한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아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항상 에어포스 1을 설명하죠. 영화에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참 대단하죠. 전투기도 몰고요, 외계인도 무찌르고, 그리고 죽지를 않습니다. 항상 살아나고. 에어포스 1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감명 있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적의 그 비행기를 다 혼자서, 대통령 혼자서 침몰시키고, 그리고 어디로 타냐면 군용 헬기에 탑니다. 군용 헬기에 탔는데 그
그 조종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부터 이 전투기가 에어포스 1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영어로 합니다. 박지 집사님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약점을 제가 또 건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에어포스 1은 대단한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전투기가 에어포스 1이 되었다? 왜요? 지금 그 안에 누가 있다? 대통령이 타고 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이 타고 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지 아니하고 각 성도들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성전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자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형식적인 예배는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실제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의 첫 시간인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최상의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최상의 예배,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정신 상태, 몸 상태,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토요일에는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불타는 거는 금요일날 하시고 토요일에는 일찍 주무셔요. 우리 영어가 아킬레스건인 박지집사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그러니까 몽롱하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다음 주에는 2시에 주무실 수 있도록 일찍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준비하고 정신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해야 하죠. 그리고 한 주를 정리할 때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십시오. 금요기도에 오셔서 한 주를 정리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최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주일 준비도 최상으로 해야 하지만 주일 예배를 최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 가장 좋은 옷, 남들이 볼 때 결혼식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 영어도 아킬레스건이고 잠도 아킬레스건인 박재일 사님은 그게 최상인가요, 옷이? 최상이네요. 남들이 볼 때는 등산 가나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최상이네요. 비싼 옷이 최상이 아니라 단정하고 그 예배에 맞는, 예배 격식에 맞는 단정한 그러한 것, 깨끗한 것. 저분은 시장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최상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죠. 예배 시간에 늦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최상의 예배를 그 시간에 드려야 할 때 찬양하는 시간 있죠. 여러분,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설교 시간 졸지 마시고 들으셔야 하고, 교제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교제가 부족한데 그 교제는 뭐 올라가서 식사하면서 하면 되고요. 제가 제주도에 청빙 설교를 갔을 때 그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주도 한번 예배 드렸는데, 온 성도들이 그 광고 시간에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대충 옆에 있는 사람 알고 오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온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닙니다.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하고 뭐 동성끼리는 포옹하고. 우리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개척 초기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했고요. 지금은 너무 민망해서 못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마음으로 최상으로 교제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집중하고 여러분 졸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교제하셔야 합니다. 한 주간의 첫 시간이고요. 우리의 한 주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말씀,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인가? 무엇이 영광이죠? 영어로는 뭡니까? 영광이? 예? 글로리. 너무 영문학 어렵게 표현하셨는데 글로리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히브리어로 카보드. 이 카보드의 어원은 카바드에서 왔는데, 자, 카바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카바드는 첫 번째, 실제적인 의미, 간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간에서 왔습니다. 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간. 이것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이 왜 영광이라는 단어냐면, 이 두 번째 의미,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카바드가 간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죠? 우리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간입니다. 간. 김정수 몇 킬로 나가시죠? 63이요? 간은 몇 킬로 정도? 1.3kg.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의 2% 정도가 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무거운 것이죠. 간이 무겁다. 이 무겁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중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존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악하다. 그리고 강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의미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어떠한 의미는 완악하다, 강팍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때 이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완악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단어가 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달고 계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늘 무겁게 여기는가?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온 카바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로운 설교는 언제 나온다? 금요일에 나온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누었죠.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보죠. 중요하니까 39장 9절 말씀입니다. 39장 9절 말씀.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 시체를 태우는데 7개월이 걸리고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린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와서 그들의 무기를 태워서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들었던 이 말씀이요, 저는 마음에 새기고 제 카톡 프로필 거기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를 탈취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다?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7년을 태울 수 있는 이 방패, 활, 칼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무엇으로 사용했다? 땔감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무기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무기는 무엇을 사용하냐? 삶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라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기를 들이대는 돈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내 미래를 보호하는 무기가 아닌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의 사상과 충돌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충돌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데 사용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저 삶의 도구로 사용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용기이며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을 무겁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가 하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세상의 무기들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소중히 가치 있게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 속에서 이제 영적인 개념으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무거운가? 아니면 세상이 더 무거운가? 나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내 자신과 세상을 더 중히 여기는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이번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마다 여러분 영적인 저울을 여러분 옆에 두시고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을 내가 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세상의 무게를 더 두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